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도 범하시는 것 같고 정결례도 범하시는 것 같고 식사규범도 범하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율법을 안 지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율법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저분이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장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1세기의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서 논의되는 어떤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만약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에 대해 신학적인 의견이 되게 랍비들마다 되게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메시아가 오셔도 이 토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그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토라를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예전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시겠느냐. 메시아는 예전의 율법은 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법, 공평과 정의의 새로운 법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새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어떤 율법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메시아가 그대로 통치하실 것이고 어떤 율법은 메시아가 바꾸시고 그래서 개정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개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분된 신학적인 메시아 시대에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일단 폐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전의 율법을 없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있던 율법을 그대로 똑같이 고수하고 유지한다는 뜻도 아니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그 어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근데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미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삶에 실천하는 행위 그게 뭐냐면 그게 정의, justice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슈파트의 행위가 정의의 행위가 우리가 어떤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 공의,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ጼ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항상 순종해서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 뜻이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룬 상태까지를 말하는 게 바로 righteousness, 공의, ጼ덱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율법의 완성지가 뭐냐면 바로 이 의를 이루는 것, 이 ጼ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자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통치자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는지를 21절부터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6가지 예가 뭐냐면, 첫째, 살인하지 말라.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주라. 넷째, 맹세를 지켜라. 다섯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여섯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 가르침은 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가르침이거나 십계명,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가르침들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없더라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던 가르침들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를 하고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는 건 말씀을 주셨으니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1세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웃은 사랑해야 하는 거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1세기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토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6가지의 율법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맹세를 지키라고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6가지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거다.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주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맹세를 지키라고 들었지만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6가지의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전의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렇게 살인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간음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 그것만 가지고는 율법을 이루고 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다.
살인은 당연히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간음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복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 자체에만 집중된 의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과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괄하는 완전한 율법의 목적까지를 이루는 이 의를 이루어야, 그래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의에 이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